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나의 심령은 가난한가 부자인가? 나의 심령은 가난한가 부자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는 너희들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돈 많고 인맥 좋고 알아주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믿음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믿음을 말합니다. 깨끗한 믿음.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소금이 있고 음식의 간을 맞추고 요리할 때 사용하는 깨끗한 소금이 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금은 주로 이제 제설용 소금으로 사용되죠. 눈이 왔을 때 이제 길바닥에 버려지는 거.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간수를 빼고 쓴맛이 아닌 짠맛을 내는 소금은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의 간을 맞추는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오염된 소금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이처럼 사람도 요리를 할 때 오염된 소금은 버리고 깨끗한 소금을 사용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짠맛이 아닌 다른 맛을 낸다면은 모든 요리를 망치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은 진짜 멋지고 맛있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왔다면 세상의 불순물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진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한 소금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빛인데, 사람들은 깨끗한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랑을 하려거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랍니다. 나 자기 주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자랑하래요. 그리고 진짜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진짜 알곡이라는 겁니다. 알곡.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저울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버려진 소금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왕 교회에 나온 거 세상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직한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깨끗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팔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이 팔복이거든요. 팔복. 그래서 팔복을 해석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깨끗한 소금이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진짜로 깨끗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을 선포하시고 빛과 소금 그리고 착한 행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띨띨한 전도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지 않고 먼저 결론부터 설명을 하고 팔복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 것 같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그죠? 오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돈 한 푼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심령이 부자이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난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부자 돼야지. 나는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야지. 나는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절대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거지 되고 예수 믿다가 순교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또 예수 믿다가 자녀들이 대학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무당 찾아갈 건가요? 부적 쓰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 내가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것.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세상에 대해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을 그 대상에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도 100% 믿을 만한 대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만은 100% 믿을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100%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100%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좋고 사람이 좋아도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100%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100% 믿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도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소망을 100%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망을 100%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1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왜 지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이유는 어떠한 핑계를 대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과연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방을 갖기를 원해요. 그죠? 자기만의 공간. 우리 자녀들도 조금만 크면은 자기 방 달라고 막 쪼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자기 방을 갖게 되면은 그 방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다 사다 놓아요. 하나씩 하나씩.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인형도 사다 놓고 예쁜 것들. 자기 눈에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사다 놓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자기 방을 조금씩 채울 때마다 이상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해지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방을 가득가득 채웠는데 그럴수록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방을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사다 놓은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모든 공간은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마저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 방이 생겼던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 공간은 잡동사니로 가득 찬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쩌면은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우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꾸러미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이것들 저것들 참 많이 더 구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공간을 내 욕심으로 가득가득 채우다가 어느 순간 수많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게 별로 재미도 없고 세상에 대해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이제 구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 기도를 한답시고 한참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물으셔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마치 엄마나 아빠가 자녀에게 묻듯이 뭐 필요한 거 없니? 용돈 좀 줄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구누구야 지금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묻는다면 뭐 당장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뭐 딱히 필요한 건 없고 그냥 아빠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에게 필요한 게 참 많았거든요. 차도 다마스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면 좋을 것 같고, 돈도 많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놀러 다니기도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은 구할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심령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냥 아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들 뭐 필요한 거 없어? 딸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은 이 하나님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뭔가 줄 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채워주지 물어보진 않잖아요. 다 채워준다고요. 뭐 줄까? 그 이뻐 보일 때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죠? 사실 저는 별로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서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면요,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시편 39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 봐야 다 헛된 일이었고, 또 그렇게 모은 재물도 자신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쓸지도 모르고 죽는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는 고백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죠?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거든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모든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세상에 대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을 주께 두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대하여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게 되면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대해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구하는 그 개수만큼 우리가 소유해야 할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정도의 가난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1도 없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다는 것은 미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속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대요. 나 예수님이랑 살고 싶어.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세상에 대해 갖고 싶은 게 있고 뭔가 미련이 남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까 그냥 아빠랑 함께 사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나 세상에 대한 미련 없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혜시가 지금 나랑 천국 같이 가자 이러고 했을 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오케이 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오케이 합니다. 아마도 이럴 수 있다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상태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서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을 거절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둔다는 것은 세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아직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맡기지 못한 것.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책임지실 분들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책임지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맡겨버리면은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빠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련이 남아있는 개수만큼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채워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나의 심령은 가난한가 부자인가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묻지마 칼부리 같은 사건이나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에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세상으로부터는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로 가득 채워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가요? 부자인가요? 우리가 깨끗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이 세상으로부터 가난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암교회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